부부의 가정 경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그 돈을 뭐 수억조를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만 나한테 이런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분이 앞에 나와서 하면은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뭘 같은데 물론 시답지 않은 사람이 가정 경제에 대해서 하니까 좀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래 사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뭐니 해도 이 좀 돈이 문제인데 가정의 부부의 가정 경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경적으로 이 금전 관리를 잘 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만족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이 삶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뭐 민사사건, 형사사건, 또 아니면은 뭐 가정의 문제, 또 이혼 사유, 이런 것에 약 50% 이상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가정도 휘두르기 때문에 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잘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지침을 보면은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없으시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하시면은 더 있어요? 네.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소유권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까 돈에 대한 소유권도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금도 은도 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이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 이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많아야 100년 정도 사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에 사는 동안에 그 소유를 맡긴 것.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놓고 가야 되는 이 관리인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 안정감. 하나님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을 통한 우리의 충성에 관심이 있으시다. 마태복음 25장 15절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이제 그 5달란트 맡은 자가 잘 관리해서 그것을 남겼을 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가 또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근데 이제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것을 이제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십진이도 않은 것에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도회에서 남겨두었을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은 대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맡은 대로 자기의 그 능력 한도 내에서 충성을 했을 때 똑같은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비교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가 그 요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태함, 두려움,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이 사용.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디모데 학교 거기다 가면 복도에 있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떠한 그 좌우 문맥 가운데서 나와 있는지 모르고 내가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궁핍할 때나 또 풍족할 때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신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 중국에 가면은 그 이화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화원의 그 서태후의 그 별장인데 그거 보고 나면은 야, 사람이 이렇게도 그냥 허황되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몰라도 그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그 면적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몇 배 하냐, 최소한 한 10배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정도 되는 그것을 인공 호수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자기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의 그 태우니까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다 해갖고 그냥 이렇게 호수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갖고 인공 호수를 만들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몇 배는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옆에다가 인공 산을 또 만들었어요. 인공 산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름철에 더우면 이제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면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위에다가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몇 킬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닐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인공 복도죠, 복도. 복도를 가면서 옆에는 그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몇 킬로를 가면서 이 벽 하나하나에다가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아니고 다 다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이황원이 이제 그런 장소인 거 보니까 자기 눈으로 이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 욕심이라는 게 참 한도 없는 것을, 그걸 건설하다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겠죠.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궁금해갖고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 돈을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벌면은 만족하겠대요. 네. 참 한이 없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살면서 굶지 않고 살면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 삼시세끼를 이렇게 사실 배 터지게 먹는데 온 우주 지구상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빈곤에 생각할 때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 어제도 보니까 야구 11승을 했던데 유모시기 야구 선수가 3년 동안 계약했는데 1000매덕인가? 네. 우리 억자도 잘 감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매덕을 몇 년 사이에 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상대적인 그런 빈곤에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겠는데 있는 바를 우리가 족하게 알아야 되는 것.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라. 김성준 형제님도 어디야? 브라질 거기 밀림에 하도 덥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히 이제 섬기는 부족이 나체족이고 싶어서 나체족이 아니라 하도 덥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걸치면은 이게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혼옷 같은 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쪽 이제 여성분들한테 입히면은 며칠 있다가 그냥 벗어버린대요. 하도 더워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진에 보면은 거꾸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진 어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삶의 만족도가 높겠죠. 애기를 낳을 때도 그냥 땅바닥에 흙에다가 그냥 애 낳아갖고 잠잘 때도 그냥 바닥에 흙바닥에 그냥 누워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간식 같은 거는 애들 간식은 이제 쥐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구워서 먹이고 친구는 뭔가 하니까 이제 다람쥐 새끼 돼지 그런 것도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빈곤감을 느낄 때 우리보다
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절대적인 그런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불만을 느끼는 그런 것도 사치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처음에 소대도 말했듯이 그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해야지 그래도 통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의 삶도 이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물질을 숨기게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의 결국에는 이 파멸인 것을 디모데전서 6장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 돈에 대한 그 사랑은 이 파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만능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라는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개역 성경 중에서 번역이 참 재미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근데 제가 그걸 전에는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그 의미 그대로더라고요. 주어가 내일이더라고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염려한대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적과 책임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는 자여야 한다. 가정경제의 성경적인 원리 보면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린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이게 그러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 생략된 게 뭔가 내가 갈 때 그제서야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게 하라. 갑작스럽게 이제 뭐 헌금통이 그 이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이제 그 지갑에서 그래도 이제 5만 원짜리 말고 만 원짜리가 탁 이렇게 5만 원짜리 집히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 원짜리가 딱 집히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이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봤듯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어져서 이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장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이 가장은 특별히 이 가족의 필요를 공급할 그런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를 성실히 해야 되는 것.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본국에서 그 선교 사업에 이렇게 쓰라고 이제 물품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은 그 세금을 내러 가자면은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 비가 와갖고 길도 좋지 않은 그런 길을 수킬로를 운전해갖고 가서 그 세무청에 가서 세금을 성실하게 이렇게 납부하는 이제 그런 선교사님의 그 모본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잘 납부할 것을. 그래서 세금이 없으니까 이제 내일 동전이 없으니까 그 물고기한테 동전 하나 물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물고기가 이제 동전을 물고 오니까 그것으로 세금을 냈던 그런 일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했던 사람이 도둑질만 안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자기가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다음에 즐긴다. 전도서 2장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말에도 다 먹자고 하는 말이다. 사실상은 이 성경에서 인용한 그런 말 같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 경제를 지혜롭게 이끄는 실제적인 그 이제 방법을 보면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이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정된 가능성의 그런 선택 속에서 이 제한된 이 재정적인 그 돈을 배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행정 일을 이제 겸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이야 뭐 이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이제 사람들 이제 월급을 다 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대 직원 이제 장교들까지 합쳐서 한 30여 명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 월급날이 25일이었는가? 그러면 이제 그 군대 그 이제 더블백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자루처럼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한 달 월급이 그때 한 1억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이제 현금을 이제 그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갖고 이제 뭐 그 PX에서 이렇게 산 그 금액 같은 거 이런 게 뭐 다 이렇게 해서 뭐 가족 수당,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갖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엑셀로 갖다가 다 금방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뭐 기껏해야 그 계산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그 돈 한 1억 얼마 정도 받아오면 11시쯤부터 이제 계산해갖고 이제 그 가로 세로가 이제 이런데 틀림없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몇몇 그 장교님들이 와갖고 봉투 이제 2개 써달라 그래요. 이제 거의 한 10여만 원은 이제 자기가 뒷주머니 이제 그 사모님 모르게 이제 뒷주머니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래, 왜 살아?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뭐 그 직장에서 다 통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분들은 이건 참 일급 비밀인데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통장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형제님들이 나한테 나중에 항의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본래 봉급은 다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요? 뭐 저기 공무원만 혹시 모르겠는데 뭐 다른 직장인 분들이 이제 그 통장을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원래 봉급은 이제 사모님도 알고 있는 그 통장으로 집으로 이제 갖고 있는 통장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출장비 가끔씩 출장비 그다음에 그 식비 뭐 가끔씩 나오는 이제 특별 보너스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면은 그 별도 통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줘요. 저도 이제 그래 사용했었는데 뭐 그래봐야 이제 뻔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 가면은 요즘 이제 보안카드 집어넣으면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그 자기 계좌. 근데 보안카드를 집어넣어도 뜨지 않게 하는 그걸 은행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비밀인데. 뭐 하여튼 이제 그러긴 한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요지는 이제 그 집에서 자매님들이 재정 관리를 하시면은 그 형제님들이 정말 찌질하게 지내지 않게 뭐 적당한 선에서 이제 용돈을 이제 주시라고 안 그래도 다 이제 뭐 그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풍부하게 좀 이렇게 한도 내에서 이렇게 주시고 문제는 이제 재정 관리를 부부가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이제 저축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냥 그 믿음대로 이렇게 다 드리고 그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잠언 6장 6절로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수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가 겨울 동안 이 양식을 저축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일어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래서 여기 볼 때 이 그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 그리고 이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행하라. 사실 이게 전에는 뭐 이렇게 돈 있는 대로 돈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도 더 뭐 많이 뭐 쓸 수야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좌우에 날선 검이 있잖아요. 이게 카드. 예. 카드 때문에 이게 한 달 뒤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 쓸 때 뭐 만 얼마 그것도 이제 몇 건 쌓이면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문방구를 지날 때 손주들하고 이제 앞을 잘 안 지나가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문방구란 말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문방구 이제 뭔지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시로 이제 문방구 이제 가고 문방구 지날 때는 이제 잡아 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문방구 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핑 돌아서 가는데 언제나 한 번 딱 가다가 이제 모르고 지나가더니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이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카드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하고 이제 홈플러스 가갖고 카드만 주면 물건이 뭐 이렇게 그걸 그냥 이제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연결되는 계좌 자기 통장에서 나가는 걸 애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카드만 있으면 이제 다 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버는 거 한도 내에서 쓰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수시로 이제 즉시로 빠져나가는 이제 체크카드를 쓰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그리고 이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좀 하질 않은 것 같아요. 카드도 이제 하나도 아니가 대부분 지갑에 보면은 뭐 원치 않든 원하든 또 필요에 의해서 카드가 서너 개 있으면 또 있어야 또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돌려막기라는 단어도 생기고 돌려막기라는 용어 모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에 지출 시에 부부가 신중하게 상의하면서 검토해야 됩니다. 뭐 비싼 물건을 살 때 이걸 사야 되는지 또 꼭 필요한 건지 상의하고 기도 필요한 것.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말라고 그러죠. 뭐든지 그냥 뭐 맛있게 보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가 또 그냥 뭐 싸다고 해서 뭐 1+1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사는데 요즘에 1+1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뭔가 이제 계산이 돼 있다고 그러죠. 무게라든가 뭐 품질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빚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제 성경은 이제 사랑의 빚 외에는 이제 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빚 없는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카드를 긁을 때 이게 빚이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을 돈 안 내고 이제 나중에 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뭐 이제 꼭 어떤 뭐 사업상이라든가 또 가정 뭐 이제 자녀를 이제 뭐 결혼시킨다든가 그럴 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경우로 인해서 이 빚을 뭐 가능하면 안 지면 좋겠지만 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또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빚에서 벗어나서 이 빚 가운데 지읒 빚이 아니라 치읓 빚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바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가능하면은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할부. 이 할부도 참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뭐 계산 딱 해보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3만 원 되면 그거 뭐 한 10개월 정도 그냥 뭐 3만 원 없는 셈 치지. 근데 그게 한 건, 두 건, 세 건 해서 여러 건이 됐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할부를 잘 이용할 필요도 있지만은 이게 습관이 되면은 좀 이제 위험하겠죠. 그다음에 빚부터 이 갚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은 그의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 즉 탐욕, 방종, 참지 못함, 두려움, 이 가치의 부족, 이 낮은 자아상, 훈련의 부족 등등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 그 쇼핑 채널이 있죠. 그거는 선착순 해갖고 오늘 기회 놓치면은 더 이상 안 옵니다 하고, 저도 한두 번 그거 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런 것에 이제 또 넘어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탐심은 이 우상 숭배니까 그 탐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부가 함께 재정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딴주머니 차는 거, 그런 거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이 남편의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비상 계좌를 만들었다가 또 이제 남편이 사업상 힘들 때 이제 탁 내놓으면서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는 현명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그 외에 어떤 이 잘못된 의도에서 너가 보라는 거는 너가 쓰고 내가 보라는 건 내가 쓰고 이라는 이런 따로 주머니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정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필요에 대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가정경제, 사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 성경적인 원리를 봤는데 별다른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1년에 1년 365일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왔다 그러는데,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면은 365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니 해도 가정의 이 돈이 문제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잠언 30장인가 거기 보면 이제 우리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지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부자로 살아서 교만해지지 않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지?